기도하는 가운데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변화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에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느냐? 우리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죠. 그냥 무작정 걸어가시면 안 되고 뭔가 목표를 하나 정해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그 일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하기에 앞서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을 따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으로 살았습니다. 430년의 애굽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분배받고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이고, 특별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가나안의 신들에게 기웃거리는, 그래서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이런 어떤 모습으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헤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혹여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신자 같은데 세상 살아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걸 보면 믿음 없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올해에 여러분들 믿음의 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무대뽀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말은 아니고 일본 말인데, 무대뽀라는 말은 무철포라는 말이에요. 포를 쏘는데 방향을 보고 적군을 향해 쏘았는데 그 포알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가는 걸 무철포라는, 무대포라는 그 말의 시작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래 말하고 저래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무대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비슷한 말이 막무가내 이런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막무가내 가는. 더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집불통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무슨 코미디 프로에서 경비원이 한 사람이 그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과 대화해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포기하고 난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웃고 재미있던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무대뽀 내지는 막무가내 내지는 고집불통, 참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믿음의 어떤 고집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여건이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집들이 우리 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새해의 어떤 소망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해도 저렇다 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외쳤습니다.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엘리야가 세상을 향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향해서 참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나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뭐 그렇게 지금 결단하는 믿음의 고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성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윗처럼 너희는 창과 칼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게 그는 걸어갔어요. 수많은 적군들 앞에서, 엄청난 크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간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그렇게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새해 첫 주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축복하시죠.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쉬운 거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늘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떤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마 저처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에너지를 받게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실제, 실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와보라 그였어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병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해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질병이 물러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해는요, 세상의 기준이 다수결인데 그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여기서 1대 850의 대결이 시작되는데, 그 대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요. 참 좋은 세상 살아간다, 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갈 때인데, 여러분 지금 북한 땅에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제도고 사상입니다. 민주라는 게 백성의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와 어떤 능력들을 행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다수결의 원칙이죠.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을 때 뭔가 법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뽑을까?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저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군사 독재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참 많이 했었고 386 세대라고 말하는 저와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데모도 하고 그 젊은 목숨을 잃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독재에서 민주사회로 나와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고 그에 대한 삶을 누려가는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수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러면, 모두가 나쁜 길을 걸어간다면, 모두가 비진리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 홀로 외롭지만 진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다들 그래요 말하는 이야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만 소외될 것 같고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1000명 중에 900명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도 그게 믿음이냐 진리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 그러면 가감히 멈춰야 되고 가감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수결보다 진리를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에요. 나는 홀로 있지만 엘리야는 진리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은 10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단 2명 여호수아 갈렙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일까? 아마도 여기는 다수결의 원칙이 그래도 2명보다는 10명이 하는 말이 맞지 않겠느냐,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참 진리가 있느냐, 생명의 말씀이냐, 그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 좋을 수는 있어요. 한순간 뭔가 얻은 것 같을 수는 있는데 그 마지막의 결과가 불에 던져지느냐 알곡으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느냐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들 그 길 가요. 넓은 길 가요. 평안한 길 가요. 그런데 그게 멸망의 길이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거죠.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에 나도 가겠다, 그런 참 어리석은 거예요.
몇 명 가지 않은 험악한 길이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힘든 길이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죠. 넓다, 좁다, 많다, 적다라는 기준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활이 되고 나의 실천이 되어서 정말 여유로운 삶을 여러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나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쫓겨가는 사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근심 걱정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삶에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는, 양보가 있는, 용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25절 말씀에 이하인데요,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을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소를 한 마리 잡자, 뭐 그렇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자, 나도 한 마리 너도 한 마리, 그래서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올려놓고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래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다. 백성들도 다 동의하고 그 대결이 시작되는데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양보해요. 먼저 해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 참 여유 있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처음에는 850명을 상대하는 싸움인데 만약에 바알의 불이 떨어졌다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양보하고 있어요. 먼저 해보라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은 가짜고 여호와의 신은 진짜라는 그 신뢰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에 먼저 해보라고,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그런 양보와 여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요. 다들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부모 형제 다 알고 있고 이웃들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직분자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격하는 것이 늘 동동동, 늘 불안, 늘 두려워, 늘 싸우는 소리가 우리의 집 밖을 메아려 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믿음이 있기에 때로는 조금 여유롭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좀 참아보기도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족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여러분 1년을 돌이키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잊어 망각해서 그렇지. 한번 적어보세요. 1월 달에 내가 뭘 얻었고 2월 달에 내가 뭘 받았고 3월 달에 쭉 적어보시면요, 뭐 돈으로 치더라도 뭘로 치더라도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과거의 일로 끝날 것 같습니까?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그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올해의 삶이죠. 다들 줄 서서 기다리는데 새치기 쓱 하는 얌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손에는 수백만 원짜리 핸드백이 들려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다들 줄 서서 깜빡이 넣고 기다리는데 쑥 앞에 가서 쭉 이렇게 새치게 하는 차 보니까 수억 대의 고급차다. 그걸 바라보는 모습들이 참 씁쓸할 때가 참 있어요. 근데 그 운전자가, 그 백 든 사람이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참 하나님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내가 그렇게 축복을 주고, 내가 그렇게 너에게 풍성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 누리고 여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막 그렇게 새치게 하고 얌체처럼 살아가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는 없어야 되겠다. 좀 기다릴 줄 알고, 줄을 좀 서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인내할 수 있고, 그게 성숙한 시민, 성숙한 신앙,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기 싫으면 안 가요. 그게 성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만 그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힘들지만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성숙한 인격은, 성숙한 시민은, 성숙한 신앙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정이 존재할 수 있다면, 내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1년 희망차기 시작합니다만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장담은 못해요. 때로는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권성징악, 동화책에 나타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것도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주고, 그래서 기다려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성숙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